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에 비치고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어도 선한 양심을 갖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또 그 선한 양심은 촛불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그걸 보호하고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이겨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바로 그와 같은 보안 장치를 두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늘 힘입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도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도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에 앞서서 그들을 이끌면서 오늘 또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저녁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미가서 2장 미가서 2장 12, 13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약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당대의 어떤 회복과 또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이 말씀은 지금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신앙으로 이끌어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길을 여시면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미가서 2장 말씀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 세 번째가 바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늘 애언서는 이 세 가지예요.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징벌과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임한다 올 것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세 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나니. 미가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며 사람과 그 집 소유와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을 꾸민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무서워하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세상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약합니다. 촛불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침상이라는 말이 속으로 안 보는 데서 우리 감춰진 부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침상에서라는 건 우리의 그 속 내면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악이 있다, 이 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악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악에 취약하고 그 악을 마음속으로 꾀하고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힘이 신이 돼요. 힘이. 그래서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 있는 자들이 그들 몰래 속으로 이런 악을 계획하고 그 힘이 있어서 날이 밝으면 그 악을 행했는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해요. 강탈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도둑은 도둑놈이라고 해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벌을 주지만 큰 도둑놈들은 법정에도 못 세웁니다. 법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있죠. 법을 초월해서 도둑질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처음에는 그냥 다 똑같게 보일지 모르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악한 속 안에 있는 인간의 더러운 속성들이 막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힘이 있으면 걷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한탄만 할 뿐이죠. 한탄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려서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우성을 치고 도와달라고 할 때 모든 세상의 힘 있는 자들보다 더 힘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내가 나서야 되겠군 하고 나서서 그 불안당들을 다 때려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고 그 힘에 억눌린 핍박당하고 강탈당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또 이렇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서 빛을 비춰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자극을 받아서 그래도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선한 영이 악한 영을 억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불빛을 밝히고 세상에 등불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교회를 지나가다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잦아들고 좀 뭐 하면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선한 양심이 일어나서 남을 돕게 되고 이런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악이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니까 다시 그들 안에 있는 악이 꿈틀대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이 거룩한 영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선한 양심이 나오고 정의를 실행하고 이런 좋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자꾸만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이 약해져서 통제력을 잃게 된다면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숨어있는 본성들이 또 튀어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이 요즘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죠. 스마트폰,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거 없이는 못 사는데 어른들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시대를 살아서 그런 게 지금은 뭐 애들이나 어른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한순간도 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없으면. 근데 이제 어쩔 때 보면 그런 거 없이 있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눈이 피로해져서 눈 나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뭔가 내면에서 뭔가가 끌어나오지 좋은 것들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나쁜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유튜브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진리를 찾는 그런 훈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은 독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겨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 죽는다, 이기는 법, 싸워서 뭐 모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진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모두가 하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온통. 그러면 어두워지고 정말 인간미 없어지고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각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모닥불을 지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서 좀 사람들이 와서 쬐일 수 있고 그 엄 마음을 녹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죄악은 선지자들의 애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2장 6절, 7절 그리고 11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번역을 직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왜 맨날 나한테 욕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사람들 듣기 싫게 그들을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듣기 싫어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1절 말씀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어떤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도 직역을 해놔서 이러는데 뭔 말이냐면 포도주나 독주는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말 하면은 진짜 진정한 선지자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참 진리의 말, 교훈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말들은 참 듣기 거북해하고 자꾸만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왜 자꾸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하느냐, 왜 나한테 욕만 하느냐, 나를 왜 비난만 하느냐라고 말하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만 이렇게 다르게 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물론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난 저런 사람은 싫다.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들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 말들이 때로는 허망한 빈소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빈소리.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대개 우리를 속여먹거나 우리의 주머니를 털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거짓된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 일도 없고 속여먹을 일도 없기 때문에 정말 솔직한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이 때로 듣기 싫어서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맨날 나한테 욕만 하냐고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곱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정죄한다고 받아들이고 비난한다고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는 영적으로 잘못된 태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교훈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고마워하고 달가워해야 하는데 자꾸 뭔가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그런 말 안 듣고 스스로 잘하는 거겠죠.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자신의 심부름꾼을 하나 세워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해서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의 소리로 듣게 되면은 듣기 거북해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너나 잘해라. 이런 식의 심보가 우리 악한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편이고 제가 주변에 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겉으로 그런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다 못 믿겠어요. 뒤에 가서 욕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받아들인 체 하지만 속에 가서 또 뒤에 가서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걸 오늘 말씀이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앞서서 이끌고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잘못된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다시 그들이 회복돼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앞장서서 이끌고 가실 때 따라오는 무리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요, 성도요. 오늘날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다스려야만 됩니다. 불의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거북스럽고 우리 마음에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여기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고 자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죄악을 이겨내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늘 버려야 할 악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야 할 선을 따르지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선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불의를, 거짓을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고, 정말 선한 양심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오늘 또 바른 길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